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석열 목사입니다. 오늘 받을 은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17장, 제목은 음료와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우리는 인류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류의 종말은 마지막 7년 대환란으로 온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두 증인의 활동이 가견적으로 나타나서 11장의 예언의 역사 사역이 일어난다면 이 세상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증거가 되며 언제이든가 그때가 오게 되면 인류의 역사는 7년 대환란, 7년간 시한부 역사의 끝장에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 두 종류의 존재, 하나는 음료로 하나님의 짐승으로 나와 있는 인물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7년 환란을 전후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치명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음료와 짐승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면 영적인 손실을 말할 것도 없고 7년 후 3년에 떨어졌기 때문에 잘 배워서 그 존재의 비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큰일 아라비아서 하나 음료의 비밀 1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재앙으로 이 땅에 쏟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을 향하여 이리 오라 하면서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큰 음료를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작은 일,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모습으로 두 여자를 등장합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나오는 교회로 이 교회는 헤이븐 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빛을 입고 있는 교회로서 진리에 서 있는 진실한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7 교회 중에 본회 중에 경종과 근면에 이긴 교회로 장차 환란에서 보호하심을 받을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 교회입니다. 음행하는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리가 떠나서 영적인 간음하는 행위하는 배도의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정점을 버리고 세상과 짝하여 적그리스도의 무리들과 손을 잡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음녀 교회는 은혜 시대에건 존재해왔습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옥고를 치르고 신앙의 경지를 지킨 성도들이 있었고 신앙의 절정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않는 선교자들이 많았지만 그 대신에 신사참배, 우상숭배를 하고 성도들을 영적이 죽인 향도 기독교 연맹이라고 하면서 배반하였습니다. 말을 하자면 이 같은 교회의 기관 주축으로 된 세계적인 교회가 장차 큰 바벨론으로 움직이는 음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북조선 기독교 연맹이라고 김일성이 의용교회 단체가 있습니다. 이 교회 단체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를 지지하며 북한 혁명 노선을 따르는 김일성이를 우상화시키고 있는 단체 음녀 교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종교의 자유 등이 없고 영적인 그 세속적이고 공산주의 앞잡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 있지만은 그의 피로 인하여 은혜를 없는 것입니다.
이질에 대하여 말씀을 버리는 음녀 활동의 범위와 그 사항이 나옵니다. 작은 하나, 땅의 임금도 음녀와 더불어 음행했다고 했습니다. 온 세계에 강력한 조직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음녀 교회는 세계 정치가에 움직이는 막강한 세력이 형성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세력은 종말에 등장한 음녀들이 다 짐승의 후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들 눈앞에 음료 세력으로 비견되는 몇몇 교회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톨릭이고, 지금 가톨릭은 그들의 세계적인 조직망으로 경제적인 힘, 정치적인 힘을 영향을 가지고 세계 임금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벌써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WCC 하는 기구로서 약자로 풀이하면 세계 교회 협회화 단체입니다. 이 기구는 세계 정부들을 안고 있고 정치적 비중과 각 사회 활동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교회 단체에 의하여 정치가 좌우된다고 싶을 정도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KNCC라는 하는 단체가 WCC 단체와 한 지구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지금 이상한 그 통일 행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남한 정치 혁명을 꾀하는 북한 통일 노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 문익환 그 유명숙 등 정치적인 방향 북한 방북 사건을 저질렀고 또 지금에 와서는 그 좌파 공산주의 북쪽 중국과 북한의 그 외교를 주장하고 공산 자익파들이 이 KNC에 속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세 번째, 땅에 가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반단체 인사들이 거의 교회 지도자들로 알려진 인물들입니다. 성경에서 진리 복음을 빼면 사회 계획이나 반체제 운동이 가장 적합한 온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다고 했습니다. 이 붉은빛 짐승은 이 세상의 종말에 나타난 인류에게 짐승의 표인 666표를 받게 될 무서운 인류의 지배자 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말에 등장한 세계적인 교회 기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등을 타고 활동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끔찍스럽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음녀는 앞으로 적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메시아로 따르고 그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그들이 세계 종교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음녀가 입은 옷을 보면 4절에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몄다고 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며 양처럼 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매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종교 사상, 그들의 입은 옷 색깔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입고 있는 붉은 빛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완전히 배도적인 입장에서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회 계획
운동에 앞장서서 음료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게 나갈 것입니다. 아라비아 숫자 6번째, 이 음녀 손에는 금잔을 들어줬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금잔이란 그들의 주장하는 매력적인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짜 포도주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진리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배도적인 다른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7번째, 그 음녀 이마에 이상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큰 바벨론이라는 땅의 임금적인 가증한 것들이 이마에 있는 것입니다. 큰 바벨론이란 그들의 세계적인 방대한 조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가증한 것들이 음이란 이 같은 음리의 총본산이 곧 음료, 바로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세계 정치와 종교를 좌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들의 피에 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생명에 깊은 상처를 받으며 이들을 인하여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음령은 바로 이 같은 일로 인하여 성도들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 정인들의 피에 취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8번째, 그러면 이들의 최종적인 심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아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음녀의 심판에 짐승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권리로 세계를 제파할 때까지 이 음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음녀 역시 자신의 종교적 목적을 위하여 짐승을 이용해 온 것입니다. 그것이 종국에 가서 서로 충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충돌은 음녀를 경록해 하여 결국 음녀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아주 불살아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거대한 조직적인 음녀 세력이 서서히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거대한 종교적인 세력의 거창한 정치적인 선두에 서서 배도적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계를 뒤집은 같이 기세로 세계 계획을 선구자라고 데리고 애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라 하는 짐승이 등장할 때 지금이 여러 갈래에 갈라지는 교회 단체가 하나로 통일될 것입니다. 그게 WCC의 그런 비슷한 그런 단체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이를수록 우리 교회에 잘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 운동하는 교회, 사회 개혁을 주장하는 교회, 계급 투쟁을 조장하는 그 좌파를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것들이 교회에 발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는 교회에서 신부의 단장을 서두려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시대입니다. 음녀교회는 그 교회의 목자도 그 교회의 양들도 다 함께 같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큰 이
짐승의 비밀. 우리는 18절에서 언급되어 있는 짐승의 비밀을 잘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짐승이란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를 짐승 또는 붉은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과 붉은 짐승이란 일컬음은 적그리스도로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18절 이하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일 18절에서 이 짐승에 대해서 너가 본 짐승은 전에가 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증인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돌아갈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역사성과 그의 역사적 배경을 이미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에 있다가 라고 하는 말은 전에 있었던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이자는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예표 인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전에 역사적인 실존 인물 중에서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그 중에 하나요. 로마의 네로도 그 인물에 들 수가 있지만 이곳에서 예언해주는 인물은 유대인 종교적인을 피박하는 하나님의 대적 인물이라 시리아의 안티코스 사실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워 유대인께 경배케 하고 그 제단에 대지 제물을 드리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지칭하는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동일한 인물로 볼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이자가 무중에서 올라온다고 이 말씀은 대단히 해석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면에서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전에 있었지만 시방 없는 적그리스도 예표의 인물 안티코스 사제가 올라온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에 등장할 것이라고 예표적인 표현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죽어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처럼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은 무증행이라는 표현은 말은 계시록 19장 11절에 무증행이 사자는 의미가 되기도 하며 이 적그리스도는 무증행에서 파견된 사자이기 때문에 무증행에서 올라왔다고 말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작은 뿔 적그리스도 표현한 인물을 지배해온 사탄의 영의 종말에 적그리스도를 지배할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자는 장차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는 잠깐 후에 그곳에 나온 것보다 더 무서운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적그리스도 운명에 대해서 계시록 19장 19절에서 이처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그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들을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히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은 못에 던지우다고 하였습니다. 즉 마지막에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그니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기여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가는 자들이 창세 후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그리스도를 보고 기 여기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인류들이 이 자를 보고 기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붉은 용이 사탄의 천사 미가엘에 행하여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이 사단에게 이 세상 임금으로서 이 세상에 다스리는 온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으로 쫓겨낸 적그리스도 사탄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혼란한 이 세상에서 그의 기막한 정치적인 수완과 능력을 두각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사건을 계기로 온 세계 인류를 놀라운 경탄을 받을 것이며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으며 경배를 받을 것입니다. 이 자는 그때 이 세상의 구세주로 높임을 받을 것이며 경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감히 그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의 권세와 그의 권위와 권세는 도전할 자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또 사실상 그가 아니면 이 세상의 혼란과 기근과 전쟁의 공포에서 희망을 줄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에게 그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그렇게 하여 그자로 하여금 세상을 지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에게 강압적인 짐승의 표인 육육표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은 두 정인의 예언에 의하여 이미 그자의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등장 시와 그가 하는 모든 비밀을 잘 배우고 깨닫는 자가 되어 장차 이 세상을 반드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바로 알아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기억이나 나머지 그를 따르고 그자에게 신적인 경배를 드리며 그자의 우상 앞에 경배하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짐승표를 주시는데 사람이 짐승표를 받기만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작은 새 9절에서는 이 적그리스도 등장 시와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일곱 머리에 여자가 앉아있는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 생긴 모양에 대해서 일곱 머리와 일곱 뿔을 가졌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일곱 머리는 일곱 나라 곧 일곱 왕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섯은 망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즉 망한 나라고 하는 다섯은 나라는 아수르, 애굽,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나라는 사도 요한의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을 당시 이미 망한 역사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있고라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한 나라는 요한이 계시를 받았던 그 시대 당시를 로마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르지 아니한 다른 나라는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속한 나라에
임과 동시에 그 나라의 왕인 적그리스도로 자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자가 이 세상에 머리를 쳐들고 나타나며 세상을 잡고 42달간 이 세상을 지배할 왕으로 등장하게 되지만 그 기간은 성경에서 증거해 주는 대로 매우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동시에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네 번째, 그런데 이상한 일은 10절에서 마지막 왕으로 등장한 적그리스도는 7 왕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하면서 11절에 와서는 8째 왕이니 7에 속한 자라고 말씀해 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7 중에 있는 자가 어떻게 해서 8째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12절에 나오는 열불의 등장으로 해결됩니다. 열불에 대해서는 12절에 열왕이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은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권리와 능력으로 오직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 열불은 다니엘 7장에 나는 열불과 동일한 적그리스도가 그 우두머리에 다스린 10개국 연맹을 말합니다. 지금 세계 정치 사상으로 10개국 이상의 연맹체가 하나가 국가 형태로 형성되어는 것은 러시아 위성 국가를 제외하고 인류의 초유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나타난 열불은 역사적으로 가장 등장한 재생된 로마를 의미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로마의 판도에서 지난해 로마 세력을 활용했던 세계 지배를 꿈을 안고 있는 유럽 공동체 EU 가능성이 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를 7 중에서 속한 8왕이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10개 연맹을 한 나라로 취급하여 이 연맹의 왕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7에 속한 왕이면서도 8째 왕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종말의 열망가서 닥쳐오는 것이 있습니다. 14절에 이러기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니 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들을 이길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얻고 빼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결론, 여러분은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날 형태의 음료의 세력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유럽의 열국가 EU가 그 공동체로 지금 서서히 형성되어 가고 세계를 북방과 지금 러시아와 전쟁을 두고 제3차 전쟁을 시작하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세력은 복음 대신에 사회 개혁 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대적인 현상으로 앞으로 더 기승을 올리며 계속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머리를 쳐들고 나오고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방향과 역사적인 위치를 잘 판단하면서 주위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면사포를 단정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같은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가 될 것이며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주님의 신랑을 맞이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이런 성도가 된
복된 바늘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카라와이샤와 감마카브라타샤와 칼라와샤와카 칼라와이샤와 감마카팔라샤 칼라샤와 감마카카.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는 흰돌 계시 은사를 받고 계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시 사역을 받을 때 제가 무릎 꿇고 두 손으로 신돌 계시 은사를 받으면서 이거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감탄하면서 받는 걸 저의 영이 보여주셨고 또 혼이 알게 하여서 이렇게 계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에스겔 3장과 33장의 파수꾼 복음의 나팔 마지막 복음의 나팔을 불었고 그렇게 네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 핏값을 차겠다 하여 이렇게 계시 사역 나팔을 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2013년도 그 부산의 WCC 종교 다원주의 그 행사를 할 때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세계 음료 단체 WCC가 부산서 개척할 때 그 운동을 사탄들의 귀신들의 대잔치라고 보여주습니다. 저 큰 올림픽 운동장에서 선수 입장하는데 선두에 검정색 그라운드 시속 130km 달리는 사냥개가 선두로 가고 한국 교회 교단장들이 그에 미혹되고 미쳐서 그 뒤를 따라가고 있고 그 뒤로 세계 종교인들이 따라가 시가행진 즉 선수 입장하는 걸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너희들이 저 WCC 세계 사냥개에 따라가면 너 영혼도 사냥당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징계로 세월호 사건도 터지고 개정도 타락되고 한국교회가 그 사탄들에게 잡혀서 지금 쇠퇴의 길로 가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을 것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파팔라자 칸나 카브라테샤 와카마카파 칼라와이샤 와칼라와이샤. 그리고 또 그 징계로 한국 교회들이 사탄들이 한국 교회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 현상이 세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여의도에 있는 큰 대형 교회는 주식회사가 되어버리고 요사이는 그 바벨탑 속에 어떤 주회종이 계단에 앉아서 큰 한숨을 쉬고 있고 무슨 걱정이 많은가를 보여주셨고 또 벽에서 모래가 떨어지고 그 분위기는 어두운 분위기로 보여주십니다. 또 매일동에 세습하고 WCC 종교다원지를 수용 주장하는 그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저 큰 저수지에 물이 땅바닥이 보이고 고갈되어 있고 전에는 그 간판이 명확하게 쓰여져 있는데 지금은 그 간판이 삭제되어 있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태교회처럼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셨고 또 북한 김정일 그 세속 족벌하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습니다. 또 서초동에 있는 그 화려함과 웅장함의 교회는
세속 로마 가톨릭 같이 바벨탑이라고 보여주셨고, 그 속에 그 독사 병들이 울거리는 보여주셨고, 그 웅장하고 화려함으로 그 성도들의 그 믿음을 그걸 가르쳐야 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오카라와이 샤와 카마 카파라서 칼라 샤와 카마 카라서와카. 또 지방의 대구의 하원에 있는 두 교회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한 교회는 자아실현과 그 교회 학장에 주력하고 있고, 영혼공과 거듭남의 양육 교육 하나님의 목회는 하지 않고, 이 땅에 그 교회 학장 그 세속적인 사역을 한다고 빌립보서 3장 17절과 21절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모수댕이를 행위를 하고 있고, 그 배가 신이고 그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말씀같이 세속 자아실은 교회 학장에 주력한다고 보여주셨고, 또 하나는 세속과 그 돈과 명예를 그 목회보다 더 치중하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방언 등은 사마니즘이라고 그 해방하는 등, 그래서 자기가 우울증에 걸려서 지금 마귀에 잡혀서 정신병원에 다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은사, 성령을 해방하면 사탄인데 밥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경산에 있는 어느 목사는 그 사술 목회, 요술 목회, 사기 목회를 함으로써 상징적으로 알라딘 그 램프 같이 그렇게 하다가 징계를 받고 지금 또 사역하고 있고, 또 몇 년 전에 경북 청도에 그 엘림 수영관을 하던 그 진 목사는 한때 잘 나가다가 하나님 징계로 암이 와서 수술하고, 또 재발 증세가 있어 저가 그거 가서 기도를 하고 집회를 하니까 그 속에 들었던 큰 항소, 검정색 항소가 뛰쳐나와서 그가 치유된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칼라서 와칼라 칼라와이샤와 칼라와이샤와. 그 주님께서 요사이 그 사람을 많이 모이고 떠들게 하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정체성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저는 강명한 천사 외에 그 사탄의 능력을 받아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고, 또 그는 전 더불어당 이해찬같이 욕설도 잘하고 그 정치 사기꾼으로 보여주고 상징해 보여줬습니다. 또 그는 이 세계 안목과 정욕과 또 자아실현과 또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등 또 정치적인 그 기득권 획득을 위해서 세상적인 그 야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인들을 그 미혹하여서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빙자 이용하여서 십자가 복음 위에 이 다른 가짜를 올려놓고 우상 숭배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에 따른 추종자들이 절벽 끝에 모여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가짜 복음, 다른 복을 먹고 절벽의 끝에, 즉 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같이 그런 위험성이 있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파파 깔라와이샤와 칼라사와카. 그리고 요한계시록, 엉터리 요한계시를 가르쳐 있는 정동수 목사에 대한 정체성을 보여주습니다. 저는 그 그림 한 장으로 종교개혁날 세북에
보여졌습니다. 그 사역이 계획이 되었다고 주님께서 관심 있게 보여줬습니다. 즉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정체성은 한강물 같이 생명수 강 하나님의 은혜 강이 넘쳐 흐름에도 그것을 거부하고 그는 자기 건물 3층에 올라가서 우울증 환자같이 인간의 견고한 그 지식, 그 짜맞추기식, 인간의 머리만 이용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짜집기 해서 가르친 걸 보여주십니다. 그는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세상적인 인간들의 그 지식, 모조품을 가지고 성령을 역사, 성령을 은혜, 성령을 조명, 하나님의 영감 없이 성령을 해방하며 방언 등을 무속신앙이라고 비하하는 등 자기 인간적인 것만 가지고 사역한다고 계획의 대상이 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오카라와이샤와 캄마 카파라스와 칼라와이샤와 캄마 카파팔라스와 또 주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처음 개척할 때 서울 대도정 종탑 안에 있던 종봉알이 그날 소천하는 날 떨어져서 주님께서 그런 계시를 보여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다니엘 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이 무슨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계시 내용을 풀이해 주십니다. 그 종봉알 새덩거리는 로마로서 상징해 주셨고 그는 로마 팍스 로마같이 세계적인 보험강사, 세계적인 목사, 세계적인 80만 교회 담임 목사였으나 그는 로마같이 이생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으로 목회를 하여서 또 많은 사람을 선동 미혹하여서 세속적인 그런 목회를 하여서 쇠뭉치같이 땅에 떨어져 지옥에 떨어졌다 그걸 상징적으로 가르쳐 줬습니다. 그는 고린전서 1장 18절 말씀대로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 알면서도 그는 또 주님께서 나를 따른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길로 주님께서 말씀하였음에도 거부하고 또 이생의 안목과 자랑과 정욕과 이생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요한 1서 2장 7절, 15절과 17절 말씀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속에 없고 세상으로 온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마귀의 미혹이 되었어. 그래 목회를 하다가 지옥에 떨어졌다고 풀이해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캄마 카팔라스 와카 칼라와스 와카 칼라와이샤 와카 주님께서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그 정체성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좁은 길을 가야 천국에 입성한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면허증 따기에서 면허 시험장에서 S코스, T코스, Z코스를 가면서 타이어가 빵꾸 터지고 고난에 있어도 끝까지 완주하여서 결승점 합격점에 도달하여서 두 손을 들고 천국에 기뻐하여
입성하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즉 그렇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그림 한 장으로 계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와 캄마 카라탈사마 카티 키미케 갈라 와이샤와 캄마 카파팔라스와카 갈라 와이샤와 캄마 카라탈사마 카티 키미케. 주님께서 작년 3월 달에 마지막에 7년 대환란에 대한 그 정체성을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즉 전체적인 7년 대환란 기간은 암흑시대라고 말씀해 주셨고 선3년에는 땅에서 고사리가 하나 올라와서 고사리가 많이 올라와서 공중으로 휘고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고사리는 단백질 그 식물이며 사람들이 많은 죽은 공동묘지에 사람들을 그 단백질을 먹고 그는 식물이라면서 상징적으로 성도들 사람이라고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공중으로 휴구하는 걸 점산년에 일어난다고 보여주셨고 후3년에서는 무 하나에 큰 머리에서 10뿔이 솟아나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무는 그 작은 뿔에서 작은 요한계시록 작은 뿔 적그리스도라 상징해 보여졌고 그게 10뿔이 나타나서 그 열불은 지금 현재 유럽의 그 EU 같이 유럽의 공동체를 상징해 보여주 같이 보여주므로 그 마지막에 유럽에서 그 짐승과 열불이 나타나서 후3년에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세계 종말의 적그리스도 단체라고 보여주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라사 와카 칼라와샤와 감마 카라타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 2단 3단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그건 그 요한계시록 8장 10절과 11절의 말씀대로 천사가 세 번째 나팔을 불면 사탄이 그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 쑥물을 먼저 먹이고 그 먹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샘물에 떨어져서 성도들에게 다시 쑥물을 먹여 3분의 1이 죽는다는 말씀과 같이 그림 한 장으로 계시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수도물 상수도에 그 독곡물 같은 걸 뿌리니까 거기 물이 흘러가서 그 밑에 많은 고기들이 죽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가 지금 시대란 걸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라스 와카라스 와칼라스와. 그리고 주님께서 그 거룩한 방패 기도회를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하는 걸 예배를 기도회를 보시고 계시적으로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또 귀신에 미혹되어서 얼굴에 색칠을 한 사탄들이 몰려오는 것을 절망 속에 돌을 연 큰 방패절을 맡고 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그들은 지금 마지막에 그 일어난 현상들 사탄들의 역사를 거룩한 그리스도 그 군병이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오카라와이샤와 캄마 카라스와카 갈라와이샤와 캄마 카라테스와. 서울에 얻은 그 집사가 부동산 투기로 아파트 14채를 구입했는데 주님의 징계로
급선 간암으로 죽는 계시를 과정을 보여주습니다. 그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으리라 말씀을 알면서도 레위기 11장 43절에서 45절 말씀같이 나도 거룩하니가 너희도 거룩해라 말씀을 부인하고 세상 방법으로 투기적으로 하다가 주님께서 소금과 빛이 되지 않아 고린도서 5장 5절 말씀같이 영은 살리고 육은 거두간다면서 간암으로 죽는 계시를 보여주습니다. 즉 한국 교회도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낳는 같이 그 세속적인 방법, 대형 교회 많은 사람을 몰아넣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세속적인 이 방법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고 보여주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캄마 카라스 와캄 갈라와이샤와 갈라와이샤오카 주님께서 또 칭찬한 교회를 하나 보여주습니다. 그 교회는 경기도에 있는 분당에 어느 있는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는 큰 십자가를 등에 지고 양가죽 끈으로 등에 허리에 굳게 메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걸 보여주십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라타 와이샤 와카마카 주님께서 또 신천지 포교하는 여자들이 둘이 왔는데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고린도서 3장 10절에 11절 말씀같이 터가 잘못되었다고 보여주십니다. 그 터는 술집에서 마약과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서 비포장도로 논길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일어난 걸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그 술집에서 마약과 이런 등으로 미혹이 되어서 엉터리 진리를 듣고 마취되어서 그 또 엉터리 비포장도로 험한 길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난다가는 것은 사망사고로 죽는 것은 꼭 그들이 마지막에는 지옥을 간다는 것을 계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 어떤 목사가 부산서 목회를 하다가 그 신천지 여자가 들어와서 그 교회를 파괴시키고 교인들을 다 데리고 나버려서 화가 나서 그 신천지가 어떤 교육을 시키는가 알기 위해서 저쪽에 과천 본부에 6단계 교육을 받고 왔는데 그게 그 엉터리 가짜 복음을 먹고 혼합되어서 또 설교할 때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한참 설교를 하는데 제사장복을 입고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되돌아서서 바지를 열었고 엉덩이를 까른 그 초잡한 행위를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그들이 그 가짜 복음, 가짜 그 진리를 가르치고 투잡하다고 주님께서 사이비 집단에 물이 들었다고 계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카라서 와카라서 며칠 전에 그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래 그 비락으로 잘된 사람은 기뻐하고 그 떨어진 사람은 그 비하하는 등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걸 보시고 주님께서 계시적으로 그림 한 장을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영웅 혹을 국회의원 대통령 되는 것은 그런 걸 좋아하고 세상을 가치 기준을 보여줬습니다. 그림 한 장으로 흰 쟁방 위에 담겨있는 똥덩어리 배설물로 보여줬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은 흰 쟁반 위에 똥덩어리 같이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과 8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다고 고백한 같이 믿음이 없으면 일종의 똥덩어리라고 같이 평가를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파파라 갈라와이샤 와카라와이샤 와카라카라사 우울증 환자가 우리 기도원에 왔는데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책을 얼굴에 대면시키니까 그 속에 들었던 우울증 귀신들이 빠져나오고 치유되는 현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팔라스 와카라. 또 사채하는 어느 집사가 왔는데 암 수술을 하고 와서 그 경과의 가치 평가를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는 사체를 하면서 욕설도 많이 하고 독을 많이 품으로써 그 속에 독사 뱀이 햇바닥을 내면서 나불나불 그런 걸 그림을 계시를 심령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사체하면서 욕설과 독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욕설과 독한 말이 몸에 쌓여져 암이 왔고 독사도 몸에 들어왔다고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카파팔라사. 그리고 주님께서 낙골당하는 그 어느 집사가 짐승 염소라고 보여주십니다. 즉 그는 하나님 말씀 소금과 빛이 되지 않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러 지옥에 가게 될 염소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카팔라스와카. 그리고 요번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날 새벽에 보여주셨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 야당 지도자들이 서가 있는 걸 장악함을 보여주십니다. 즉, 카사마카티키메케 우리의 기도와 영적인 싸움에서 밀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오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공주 악한 영들의 싸움이란 같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영적인 힘이 부족하여서 밀리고 있는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즉 좌파 공산주의 세력 악한 영들의 싸움에서 요번에 후퇴 밀리고 졌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라스 와카마카라스 와카 갈라와이샤와 카마카팔라스와 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근세의 싸움이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제가 처음에 기도원 교회를 할 때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인 무장을 하고 교회 간판을 붙이니까 그 옆에 있는 절과 사찰에 있는 석가모니 악한 영들의 목이 달아나는 걸 보여주십니다. 즉 지역에 있는 귀신들, 악한 영들, 그들을 다 제압 거시하고 거시를 해야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성전이 들어설 수 있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같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악한 영들과 근세와 정사의 싸움이라기 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항상 무시로 기도로서 해야 승리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칼라와이샤 와카마 칼라스 와카 칼라와이샤 와칼라스 와 제가 목회 시작할 때 주님께서 고난이 육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고난이 있지만은 끝에 가서는 육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30절 같이 야곱이 예수의 고난을 맞아 천사와 실험할 때 하나님 분이엘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이 보존되었더라 말씀같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났을 때 주님께서 밤새도록 기전에 찬송과 주 예수 나의 동산 찬송을 밤새도록 들려주시고 또 주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고난이 육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희망찬 말씀을 들려주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칼라서 와칼라 칼라와이샤 와칼라서 와카 또 기도하는 중에 하늘의 그 보좌와 보좌 뒤에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바울에 올라간 삼층천도 저 영이 올라가서 많은 걸 보여주셨습니다. 또 보좌와 보좌 앞에 그 있는 그 책상 위에 생명책에 소직이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걸 주님께서 계시적으로 보여주셨고 또 새 예루살렘과 또 생명수강과 생명과일을 보여주셨고 그 또 무지경 그 사탄들에 들어있는 그 끝없는 계곡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 카라스 와카 칼라와이샤 와칼라와스 와칼라 또 우리 그 교회가 기도원을 설립 입당식 할 때 주님께서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대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신으로 되느라 말씀을 주시고 너 앞에 큰 산이 뭐냐 평지가 되느라 말씀을 주시고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그날 그 입당식 하는 날 밤에 주님께서 꿈에 소직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걸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라타 사마 카티키미키 그리고 주님께서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코로나는 상징적으로 글로브 호크 그 무인 정찰길로 보여주셨고 그들의 소형은 정체성은 적그리스도 중국 우한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그들을 이길 방법은 로마 병들이 갖고 있는 그 당금으로 찌르니까 소멸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성령의 금, 즉 하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즉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에 이길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상금이 있다고 보여줬습니다. 즉 종이 전도지는 구슬 크기에 금덩어리 보여주셨고 주먹 크기의 그 휴지 전도지는 주먹 크기에 금덩어리라고 상금이 있다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셨고 또 전도 방송 촬영에 대해서 물차 생명수 실은 물차들이 도로변에 그 나무들에게 생명수를 뿌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소생하는 것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계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라 칼라와이사 와카마 카라스 와카마 카티키메키 주님께서 중보 기도가 위력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저의 처가 저와 같이 처음 시작할 때 사역을 같이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선화 고집과 교만으로 큰 대형교회 사역하러 하면서 차량으로 갈 때 주님께서 그 차는 폐차돼도 사람은 다치지 않게 해 주신 것을 제가 중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 18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조카 롯을 구해 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와 캄마카파 팔라스와 칼라와스와 캄마카라사와 캄마카라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